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했는데,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서 수고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께서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실 때부터 그를 이방인을 위해 쓰시기로 마음에 정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들 야고보, 게바, 요한을 만나보면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이방을 향하여 나가기는 힘든 분들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고,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은 날때 8일 되면 모두가 할례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로 가고, 나와 바나바는 친교의 악수를 하였는데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 나중에 그의 이름이 바울이 되죠.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사울은 바울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났지만은 그는 이방인의 땅에서 났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라, 자기의 정체를 나는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유대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는 길리기아 다소성에 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바리새인이었고 자기도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나고 갈릴리에서 자랐으니까 갈릴리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유대도 멀지 아니하니까 그거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방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할례자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이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헬라 말은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그거 사용했고, 그리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 고급 언어인, 당시에는 아주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언어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어와 같은 그런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가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매를 맞는 것을 대제사,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데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천부장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좀 말을 좀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말하라고 기회를 줘서 그가 청대 위에 서서, 청대는 이제 학교 가면 이렇게 높은 단이 있는 것처럼 좀 높은 자리에 서 있고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조용히 좀 하시라고,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히브리 말로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히브리 말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히브리 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질 때까지,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약 130년이 더 지나서 주전 585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다 잡아가요. 그러니까 붙잡혀 가면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은, 붙잡아간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이 지금에 보면 이라크 땅인데요, 거기가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에다가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근데 그 도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이제 그게 그 시대에 그게 다 땅 속에 묻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거를 갖다가 지금부터 100년 전쯤부터 1860년대부터 그게 발견이 되고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는데 그게 누가 한 거냐? 느부갓네살이 한 거야. 그 다니엘서에도 보면 내가 이 도성을 건설한 것이 아니냐라고 자기가 한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 도성을 건설하는데 인부로 거의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하는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붙잡혀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람 사람도 붙잡혀 와 있고 그 옆에 있는 암몬 사람도 붙잡혀 갖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몽졸이 다 느부갓네살이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세계 도처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야.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아람어라고 합니다. 이 아람어라는 말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가 아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메섹 나오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그게 시리아에 있는 다메세코스,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은, 붙잡혀 갔다가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그렇게 오래지가 않아요. 붙잡혀 가서 7, 8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무슨 언어를 사용했느냐 하면 히브리 방언에 가까운 아람어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언어인지. 근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아람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평민들이 아람어를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를 뭐 공부를 많이 했다든가 또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은
거의 다 아람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람어가 달리다쿰, 이게 아람어예요.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아람어를 많이 써 있는데 요즘의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게 우리가 지금 헬라어로 된 그 책을 우리가 그걸 원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학자들이 학문을 많이 연구하고서 신약 성경의 상당수가 아람어로 쓰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히브리어로 말했다 그러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이 사석에서 아니고, 그러니까 일상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히브리어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났는데 그 아버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얘를 보니까 총명하고 그리고 그 명석하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공부를 많이 시켜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에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데 아마 천리길 정도 되는 길을 데리고 와서 유대 땅에 와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가말리엘을 찾아가가지고 그 바울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기서 정식으로 성경을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히브리어를 성경의 원전에 기록된 그대로 그대로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히브리어로도 말할 수 있고 헬라어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편지 쓸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랬는데 직접 쓰지를 않고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건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실로아너라는 학문이 많아서 글을 쓸 만한 사람에게 대피를 시킨 거예요. 이게 불러주고 글을 썼는데 쓰고 났을 때 다시 읽어봐. 아니야, 요거는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한계죠, 한계. 그는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편지 하나 쓰기도 힘든 베드로와 반면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전설에 의하면은 이 바울을 자기의 후계자로, 원래 가말리엘이라는 거기서 보면 아들들이 그걸 계승하는데 바울을 생각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그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책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연구 문헌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아마 수백 권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던지 그분에 관한 연구서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유력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을 위하여 택하셨고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요 이방인의 스승이 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양주에서 태어나서 양주에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포천으로 보내셨다가 저는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맡은 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